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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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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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갈망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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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신앙생활은 매일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3절 찬양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사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우리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사랑하며 주님 영혼들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다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스펠 교회에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 죄악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가스펠 교회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죄가 아닌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은혜 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죄악된 나의 모습을 지금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내 불신앙을 버리며 오직 믿음을 선택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세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껏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에 더 마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이 땅의 것이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 가스펠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배 처소를 이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가스펠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스펠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훈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삶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선교 천국 총무이시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김동훈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서 계신 김동훈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사역하고 있지 않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가스펠 교회라고 하면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딱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스펠 교회는 정말 복음이 넘쳐나는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또 세상의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건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매일 이야기하는 게, 야,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가야 돼,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포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교회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 목사님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들 계시는 모습들을 딱 보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구나라는 그런 세 가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스펠 교회와 우리 오승주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 나가시고요. 또 전도와 선교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중요한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여러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도 모델이 되시는 교회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실 줄로 믿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것을 살리냐면요, 복음을 살리라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또 어디를 살릴 수 있냐면요, 복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업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소명이요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자, 오늘요 그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독교에서 많은 선배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믿음에 관한 많은 고백들, 많은 증인들,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기도하면서 딱 택하고 나서는 이게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한 책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자에 관해서는 뭐 이게 누가 바울이 썼다, 뭐 누가가 썼다, 바울의 제자가 썼다, 초대 교부가 썼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신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딱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정말 저 스스로도 매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서 서서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헌신이나 믿음, 기도 이런 것들은요, 쌓은 것만큼 한 만큼 대가가 오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무엇을 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달라는 기도는 마치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비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를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 7절 안 떴었나요?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주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러나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젊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지금 아직 이제 막 40이 되려는 그런 분인데요. 가만히 보면 이분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없어요. 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분을 공격을 많이 해요.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또 다른 그 교단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이분을 어렵게 해요. 근데 이분은 한마디도 말을 안 하네요. 뭐 힘들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울면서 하나님께 나가요. 사람 앞에서도 안 울어.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눈물을 탁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매일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왜 당하기만 하냐 이렇게 답답하기도 한데, 이 친구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응답을 딱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와이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누구시냐면 와이프가 해외 유학을 가갖고 어렵게 공부해갖고 이제 의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교수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이 사모님, 지금부터 우리는 선교를 가자.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하려던 개원하려던 거, 교수하려던 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자. 참 답답한 얘기죠. 이거 하려고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선교를 하러 가자 하니 이 사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모님께서 결단을 딱 하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따라서 그 현장에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물론 결단 내리고 그 나중에 뒤에서 들었지만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 하루는 울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짠했겠어요. 하루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이렇게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부부가 가는 그 길에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그 선교사님들 보니까 마치 작은 나라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옆에 딱 붙어갖고 마치 예전에 고종 헌재에 알렌 선교사가 붙어갖고 주치의를 한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가만히 하면서 선교지 현지의 전도의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고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고 우리는 정말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지 우리 정말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을 겁니다. 어떤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나요? 일단 저도 어젯밤에 약간 고민을 했습니다. 내일 가스펠 교회 갈 건데 양복을 까만 걸 입어야 돼? 아니면 뭐 밤색을 입어야 돼? 뭘 입어야 되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넥타이는 이걸 매볼까? 저걸 매볼까? 물어봤어요. 그럼 물어보고 딱 정해놓고 옷걸이 걸어놓고 그러고 잤단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화장대 앉아서 열심히 찍고 바르고 꾸미고 그러고 오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부부가 와이프한테 여보 내일 그 메시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옷을 입고 가야 되지? 라고 질문을 했지만 우리 부부한테 와이프한테 여보 내일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지? 이런 영적인 질문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어디다 투자하냐면 자기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삽니다. 근데 다행히도 화장품이라는 게 있어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화장품이 없으면 다들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다못해 머리에 바르는 무스라도 왁스라도 헤어질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라도 꾸미고 이렇게 서 있지, 그런 거마저 없었으면 얼마나 재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요 하나 여기서 좀 놓친 게 있어요. 육신을 위한 투자는 우리가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못할까 봐 염려하고. 근데요 우리의 영혼을 놓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이런 고민은 극히 안 합니다. 어느샌가 그렇게 됐어요. 너무나도 편리하게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고 내 스스로를 포장하고 내 스스로를 자꾸 꾸며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꾸미게 된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꾸밉니까? 저는요, 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잘생기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쁘게 생기신 성도님들이 쫙 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행히 여러분 이렇게 멋진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렇잖아요? 예, 안 좋은 모습이 들어오면 저도 마음이 좀 짠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 눈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습이 보인다. 어떤 분은 찌그러져 있고, 어떤 분은 망가져 있고, 상처 있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정말 잘 포장하면 포장도 돼요. 영혼은 포장할 수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속일 수 있잖아요. 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척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현장을 가다 보면요, 척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제 눈에는 그렇게 척하는 분들이 잘 안 보여요. 잘 믿는 척, 기도 열심히 하는 척,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척 하는 분들, 제 눈엔 잘 안 보입니다. 보이면 큰일 나죠. 근데 다른 분들 빼놓고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그런 척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전사 시절부터 기도 많이 하는 척, 여러분들보다 대화 나눠도 실제는 그렇지 않으면서 믿음 있는 척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또 예전에는요, 척하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일단 목소리가 쉬니까 쉰 목소리로 여러분 그러고 다니면 이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자꾸 내가 나를 속이고 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는 뭐가 자꾸 부족하고, 그죠? 뭐가 자꾸 힘들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자, 전도사니까, 제가 목사니까 내려놓지 못하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척하지 않고 완전히 탁 내려놓고 저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됐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자녀가 부모님 앞에 솔직히 말해놓고 이제는 걸릴 거 다 걸렸다,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한 것처럼 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 싫은 소리를 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싫은 소리를 듣게 한 이유가 있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제가 그때부터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깊은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포장하고 안 되어지고 있는 것을 체면 때문에 하는 척, 되어지는 척 하고 있지만, 근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척하는 것도 척하는 거지,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그게 척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 나의 그 모습이 진정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있고 아무도 안 볼 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잘 알 겁니다. 저는 제 영적인 상태를 알아요. 혼자 있을 때 저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자, 나의 자아가 드러납니다. 그죠? 내가 자꾸 살아나요. 나의 연약함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죠?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룩하심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됩니까? 자꾸 이상한 내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살리지 않고 그냥 두고서 영적으로 나를 자꾸 포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꾸 영적으로 사치를 하는 거고,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나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는지 오늘 처음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나쁘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에 맞는 응답들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그죠? 서지 않고 서는 척 포장하고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꾸 그런데 너무 바쁘지요. 너무 일이 많죠. 자꾸 못 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정말 이 연약한 제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도 알게 하시고 나의 상황도 알게 하시고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응답들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으로 본문 말씀에 기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많이 속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속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속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것들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속단하고 정죄하고 갈등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고 포장되어 있는 것에 속고 척하는 것에 속고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보이는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았어요. 이게 막 이제 우리한테 체질에서 바뀌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나는 안 바뀌고 우리 부모님도 포기하고 모든 주변에 와이프도 포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아벨과 가인의 믿음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의 제사를 성경 말씀은 아벨이 드렸던 제사요 더 나은 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요, 예배 오는 거 당연하지요. 예배 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겨요. 시험 들 일도 많고 결국은 뭐죠? 시험 때문에 티격태격 하다가 결론이 뭐죠? 에이, 교회 오늘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주일날요, 우리가 모두가 나오지만 당연한 예배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에이,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형식적으로 나오는 예배가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자로 우리가 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죠?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사람이 있죠. 1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자, 두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고 에녹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들을 모셔가지 않습니까? 아니,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그게 필요한 거예요. 봐야 될 사람도 있고 역사하시들 하나님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 두 분을 천국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또는 가장 편안하고 응답이 오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실망합니다. 문제가 오면요, 낙심합니다. 심지어는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다는 아니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죠? 그 다음 응답을 못 봐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도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된 시간표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당시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볼 때, 아, 그게 실패가 아니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고, 나중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는 인물과 사건들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모두가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만 가지가 없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 뭐가 없어서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라는 게 많지만 결국은 복음 하나, 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만 가지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만 가지의 문제의 답은 2만 가지, 3만 가지가 아니라 그 만 가지 문제의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 만 가지 문제의 한 가지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만 가지 문제에 휘둘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답만 딱 있으면 밖에는 막 천둥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막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시대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했지만 추측해보면, 그 다음에 오늘 또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에녹의 시대, 그 시대가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네피림 시대, 그 시대가 어땠길래 그 시대에 정말 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는지 우리는 이것을 빨리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은 정확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한테는요, 우리 개인에게는 수시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해결됐다가 또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요, 매일매일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거친 폭풍우를 뚫고 나오는 것은, 그 방법은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요, 긴장하고 있을 때보다 평안할 때 더 많은 실수를 합니다. 딱 긴장을 하고 있으면 보통 실수를 잘 안 하는데 마음이 편안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응답이 많이 오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쉽게 잊어먹는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는 이런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응답이 오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잘 되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러고 있을 때에 자꾸 하나님과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자꾸 마귀라는 녀석은 우리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자꾸,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가, 어려움에 있는 이 시간표가 보통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나를 낮춰지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고 자꾸 세상의 그 만가지 좋은 것들을 보려는 나의 눈을 돌려서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로마로 향해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광풍을 만나기 전에 상황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너무 컨디션이 좋은, 그죠? 항해하기 너무 좋고 바람도 맑게 불고 날도 좋고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알렉산드리아호의 미래에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상시에도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 순풍이 불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자, 이럴 때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할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시고 더욱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목사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서로 우리 중직자들 렘넌트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그 자세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교회는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스펠 교회도 이제 성전을 이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표인 것입니다. 단순히 불편하니까 넓은 데로 가라, 이 정도의 사인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해야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터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과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시간표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정말 선하신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의 후대를 키우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 되고, 이런 부분들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쭤야 할 그러한 시간표입니다. 가장 불신앙이 많을 법한 시간표 속에서 나 홀로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불신앙도 떨고 도망할 만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참 능력, 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막 불신앙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뭐 교회 가보면 또 다른 교회 가보면 많이 있단 말이죠. 자, 많이 불평불만을 해도 전부 다 입을 쫙 닫고 있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아무 말 못해요. 그리고 그렇겠죠.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되게 창피했겠죠. 내가 괜히 불신앙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는 미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런 응답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때는 전부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숙연해지는 것을 본 것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중요한 일을 이뤄나가시도록 정말 그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시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 있는 목사를 여러분들이 속일 수도 있고
또 목사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님이 자녀를, 학생이 스승을, 스승을 학생이 막 이렇게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미리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를 포장하는 시간을 버리고 나를 척하는 시간 괜찮습니다. 우리가 체면이 있으니까 여기 같이 모였을 때는 척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1:1 관계 속에 딱 서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포장하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척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제 척하지 않아도,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택하지 아니하고 포장하고 척하는 것을 택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이 장이 믿음의 장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복음의 믿음을 회복하면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 힘으로 나가려고 하죠.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받았으면 잘난 걸 자랑할까 봐.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꺼내서 우리가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안 하고 있는 것을 제일 잘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 가스펠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잖아요. 영성이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잖아요. 대부분 바깥에는 많은 성도들이 안 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이 시대를 놓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또 말씀 안 읽어요. 말씀 안 읽어도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또 있습니다. 말씀도 안 읽고 또 전도도 모르고 선교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니 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요, 많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고, 많은 성도들이 정말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많은 성도들이 나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전도, 선교 이런 거 잊어먹고 살 때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노동자를 전도하고 노동자를 훈련시키고 키운 것은 우리의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작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결코 작지 않은 큰 응답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어떤 제자들이냐? 만나보니까 전부 다 무슬림의 무슨 제사장 집안, 힌두교의 무슨 추장 집안, 이런 자녀들이 전부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올가을에도 보니까 이제 6명 안수를 받아서 방글라데시의 그 무슬림 나라의 6명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중에요, 한 분이 계세요. 로니 목사님이라고. 로니 목사님은요, 전도사님 시절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교회를 이제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계속 이 성전 짓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다가 성전이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분한테 살인 누명을 씌웠어요. 살인 누명을 씌워서 경찰에 딱 잡히게 한 거예요. 자, 경찰에 잡혀 있는데 경찰이 뭐라 그러냐? 살인 누명을 씌우고 잡아갔으면 살인 누명 씌운 거를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알았어요, 안 믿을게요 하고 와갖고 나온 다음에 또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나는 그럴 수 없고
잘라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람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이제 감옥에 면회를 갔네요. 면회를 가갖고 딱 만나보니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여기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갖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 제가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보내셨으니까 저는 이 안에서도 전도하고, 또 하나님이 여기서 너는 순교를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여기서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본인은 편해요.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빼올 수 있을까, 외교 채널이 어떨까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결국은요, 감옥 안에서 전도를 막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죠. 감옥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나왔어요. 지금 안수를 받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포장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 이런 척 저런 척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무슬림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전국과 세계를 살리시려는 이 믿음, 이거는 포장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다. 아니, 내 생명을 끊어서 죽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장하는 믿음, 척하는 믿음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께, 그럼 여러분 열심히 믿으십시오. 아닙니다. 열심히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믿을 힘도 없어요. 교회 갈 힘도 없어요. 혼자 스스로 기도할 힘도 없고 말씀 읽을 힘도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열심히 하세요라는 것은 차라리 뭐죠? 자꾸 안 되는 걸, 그렇죠? 공부가 원래 저같이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 자꾸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믿으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하고 나서 결론에다가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다면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믿은 사람들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척하는 믿음, 포장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주셨던 그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선물로 줬다, 아까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자,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믿음, 그죠?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오는데 그 능력의 믿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사는 것도 생사화복이죠. 태어나는 거, 죽는 거, 화받고 복받고 전부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복음이 맞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얘기해요. 근데 응답을 받으라는 것이지 응답을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든 복음, 내가 만든 다른 것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그것을 얼마나 따라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상이 뭐 아주 큰 축복을 우리한테 막 부어주고 막 물질을 부어주고,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또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결과들이고, 그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상, 그러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그런 응답하고는 차원이 다른 응답이에요. 응답이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계속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나오는 그런 응답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이냐? 복음을 가지고 모두를 살리는 상. 저는 이게 저에게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만나는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만나는 또 수많은 생명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받는 최고의 축복된 상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 상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이 상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을 받는 믿음이 17절부터 보면, 오늘 본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저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됐던 그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포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큰 축복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거인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려나가는 진정한 축복,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에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세우고 힘주고, 또 그 현장을 살려서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그 복음의 큰 상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태까지 나를 포장했던 것 다 지웁니다. 여태까지 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열심히 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그 믿음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의 업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며 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스펠 교회에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을 우리 가정에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고 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진실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무도 찬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아무도 말씀을 보지 않을 때 말씀하는, 말씀을 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교회에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말하고 잘되는 척하고 열심히 하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하나님,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교만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 처음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스펠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과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실 때 그 첫 설레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설교자께서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길이라고 가지 않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축복된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거룩한 고민이 시작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러한 거룩한 고민과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심부름을 하며 서는 현장에 가장 축복된 예배자, 가장 축복된 말씀을 읽는 자, 가장 축복된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업을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릴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